네, 김영환입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를 상담해 줄 때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 갑자기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세대 목회자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심란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경우 또 다른 경우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을 혹은 공동체를 저주하고 나오는 것보다 축복하고 그냥 묵묵히 나오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지만 묵묵히 그냥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저주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오는 것은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덕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묵묵히 이겨낸 사람이 나중에 담임을 가던가 혹은 개척을 할 때 그 교회의 성도님들, 그 교회가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담임이 되고 개척을 했을 때 은혜를 많이 입는데 그것은 내가 섬겼던 그 전의 교회, 그 전전 교회, 예전에 섬겼던 그 성도님이 기도해 주면서 기억하다가 또 무엇인가 또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당시에 너무 다 평가받고 보상받고 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뭔가 도움을 줬지만 즉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잠잠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주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어떤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해지면 우리는 자괴감,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도와줬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겠죠. 왜요? 요셉은 자기가 뭔가 도와줬지만 바로 어떠한 대우, 어떤 축복,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는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는 어떤 꿈을 꾸었죠? 바로는 나일강가에 서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았죠. 근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마리의 소를 다 먹어 치웠죠. 바로가 다시 잠이 들었을 때 또 어떤 비슷한 꿈을 꾸었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요.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 것처럼 그 가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죠. 바로가 이런 꿈을 2번이나 꾸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게 무엇일까? 좀 알고 싶다라는 강렬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번민하다가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어떤 말을 했죠? 자기에게 죄가 있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이제 있게 되었는데, 자기가 다시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 그 사람의 꿈 해몽을 듣고 그 뒤에 자기가 이렇게 복직이 됐는데, 그 사람이 친위 대장의 종이고 히브리 청년이었는데 자기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대로 자기가 복직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도와준 것을 까먹고 있었죠. 그런데 딱 그 왕이 꿈을 꾸고 그걸 해몽할 자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셉을 생각해내고 요셉을 추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추천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SNS나 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좋다라고 소개해 주는 거, 그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좋다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김영환 목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저분을 도와야 되나? 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일까? 같이 뭘 연합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속으로만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또 SNS나 또 누굴 만났을 때 그분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가 꿈을 꿨을 때 해몽해 주었고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그냥 꿈을 대충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젊은이를 만나봐야 되겠다. 데려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누구와 좀 연결시켜주면 좋겠다. 누굴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연결시켜 주시고 또 좋은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해 주시고 또 좋은 분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 또 제 사역과 삶을 아시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더 선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소통해 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도록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